신명기 29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29장 29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오늘 이제 장집사님과 함께 오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질병의 시대, 이 질병의 시대는 하나님이 만들 것인가, 인간이 만든 것인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있게 하는 그 위대한 존재이시기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사망의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이 질병의 시대를 만들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불행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반대, 하나님의 반대를 향해서 인간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진리들을 버리고 간 세상, 그래서 만들고 만난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적인 이런 어떤 질병의 팬데믹이라든지 혹은 어떤 인재들, 아파트들이 막 무너진다든지 혹은 그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느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간의 지나치고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세계,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 유익하고 행복한 세계를 인간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디자인하고 또 문명으로 세워서 결국은 더럽혀 놓은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더럽혀 놓은 거죠. 마치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을 애굽에서 쫓아낸 이유는, 애굽에서 쫓았잖아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가 에덴 동산을 망쳐놓을까봐 쫓아낸 거예요. 그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의 선악과를 먹은 그와 같은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질서들을 파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화목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화목한 가정에 있어서 아빠의 생각이나 엄마의 생각이나 자녀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잘못된 그 선악과를 먹은 생각으로 그 가정을 망쳐놔서 결국은 함께 살 수 없는 엉망진창인 가정을 만들어 놓든 이웃을 만들어 놓든 공동체를 만들어 놓든 나라를 만들어 놓고 세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세계를 떠나거나 그 세계를 다시금 그 세계의 주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행사했던 그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지만 그 모든 악한 세상에 있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29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릇은 왜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까요? 그릇은 왜 깨끗한 그릇만이 쓰임을 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얘기를 우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릇은 왜 깨끗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그릇의 모양이 그릇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릇이 생긴 모양이 이것의 본질이야, 이것의 의미야, 그럼 그냥 그 모양만 보면 되죠. 깨끗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릇의 본질과 그릇의 의미는 뭐냐면 모양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쓰임이라는 거예요. 쓰임. 다시 말해, 그릇의 본질은 모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쓰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비롯한 그 우주 만물이 쓰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버려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되는 거죠. 더 이상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고 합니까? 버려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나 너 사랑해. 감정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떤 나의 쾌락적으로 그 기쁨이나 감정적인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요, 그 상대의 쓰임이 나와 어울리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 상대의 쓰임과 나의 쓰임이 어울려져서 하나의 쓰임이 됐었을 때 그 가치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진다는 건 뭐냐면 그 쓰임을 받았던,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쓰임의 대상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대상을 같이 하기 싫은 거예요. 같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같이 하면 내 쓰임조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를 버리게 되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룬다 할지라도 각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부모를 버릴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함께하는 쓰임에서 어긋나서 나의 쓰임까지 또 훼손한다면, 나의 생명까지 또 위협하고 훼손된다면 그때 우리는 이별이라는 걸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오늘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쓸 수 없어서 하나님 곁에 두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방법이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쓰임을 받느냐, 내가 내 남편에게 쓰임을 받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에 대한 깨달음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있어요. 세상에서 있잖아요. 이 쓰임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유주예요. 유주.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쓰임이 사용의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닳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고장나 버리고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쓰임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부부와 자녀와 관계에 있어서는 언젠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육체가 소잔해서 서로 이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는 게 세상의 쓰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쓰임은 뭡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말씀 중에 깨달으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쓰임은 뭐냐면 기회를 주겠습니다. 세상의 쓰임이 유주라면 하나님의 쓰임은 영어로 하면 뭘까요? make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쓰심은 뭐가 되냐면 만드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써서 다가 없어지는 게 쓰임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make 하시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쓰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요, 쓰임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가정에게 있어서도 쓰임받는 자가 돼야지, 당연히 가치가 있는 거고 나의 의미가 본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는 그 본질이 깨어나서 역할과 효과 있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쓰임은 뭐라고요? 메이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세요 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저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견고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뭐 하자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이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쓰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쓰임은 어떤 의미를 담게 되냐면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게 우리의 쓰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보면 하나님이 담겨질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 아주 더러운 그릇이었죠. 근데 그것을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을. 그런데 그 그릇이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다 담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릇을 다시금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이 말씀과 성령으로 제사장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가면 갈수록 그곳에는 누가 담겨진다고요? 하나님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담겨졌다는 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의 삶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영토에, 그들의 역사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행했다는 것,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게 이스라엘들이 받은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것은 사람의 것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담은 그들은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신명기 29장에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담다가 아니라 담은 거예요. 담은 거. 하나님을 담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의 쓰임을 받았어요? 파라오의 쓰임을 받았어요. 이집트인들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함으로 광야에서 쓰임을 받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만들어지죠. 뭐로? 언약과 율법으로. 그 만들어지면서 누구를 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으니까 이스라엘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그릇을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그곳에 뭘 담아야 돼요? 누구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야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담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이 육체적인 것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뭘 바라는 거예요? 복을 바라요. 영생을 바라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나온 거를 뭐가 되냐면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마르지도 여기 19절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리라 라는 거죠. 젖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장작이 젖으면 뭐한다? 너희들 멸망할 거야. 혹은 예를 들면 너희들이 젖어서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말한 것처럼 젖어 있거나 뭐 한다는 거예요?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릇, 어떻게 그 쓰임을 하냐, 그의 자녀를 어떻게 쓰임의 방법을 보면 첫 번째 뭡니까? 죄에서부터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을 어디로부터 떠나게 합니까? 애굽에서 떠나게 합니다. 죄에서 떠나게 할 때는 반드시 기적과 표적이 필요해요.
반드시 큰 기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종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계기를 내 스스로 돌이켜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고백을 할 때 분명히 큰 기사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산사태가 났는데 내가 사는 거야. 나 아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럼 이것은요, 재앙입니까? 아니면 기적과 표적입니까? 기적과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살아서 뭐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애국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애국인들은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 그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절망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정말 돌이키기 싫은 어떤 재앙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본 누구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그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내가 살았어요. 그럼 이것은 재앙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인 거예요. 왜? 내가 살아서 뭐를 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게 표적과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그것이 큰 표적과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절망과 사망의 시간이 바로 그때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각가지 상황 속에 다양한 들이 있겠지만 결국 사업이 잘 된다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그 사업이 망함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죄악에서 애굽에서 떠날 때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기적과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쓰임을 나타내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담게 해준 건 뭐냐 봤더니 이들이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40년 동안에 광야를 인도하셨을 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였으므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아는 건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요, 큰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뭘 깨닫는 거냐면 그런 역경과 고난과 기적과 표적 속에서 내가 걸어왔지만 그런 어떤 아주 막 뭐라고 얘기해야 돼? 버라이어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막 다양한 그런 삶을,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옷이 하나도 낡지 않은 거예요. 내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보호해주고 인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삶의 역경과 변화들을 많이 겪었지만 심지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낭만과 아주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우리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잔잔한 기쁨과 평화와 만족과 풍요와 또 생명을 유지하게 주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떡을 먹지 못하게 해도, 애굽의 독주를 못 먹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은 거라는 깨달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귀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세 번째 뭘 하냐? 언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됨과 그의 사랑과 자비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깨달은 자들에게 비로소 뭘 주시냐면 세 번째 단계에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인들은 받고 뭘 하냐면 이전부터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부터 주고 이스라엘이 따른 게 아니라고요. 언약부터 주고 이스라엘이 따르면 이스라엘인들 누가 따랐겠어요? 언약을 안 지키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깨닫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깨달은 자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네 번째로 받았어요. 또 언약을 안 받은 자도 있어요. 언약을 주시는데 안 받고 거기서 포기하는 자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 애국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뭘 못 받냐면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자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심을 하는 그 방법의 네 번째 단계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미래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뭘 준다고요? 기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보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삼았잖아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내 유산을 줘야 돼. 내 상속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난 살아있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럼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 미래적인 것을 자녀에게 지금 이 순간 소망하고 언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너가 이 집을 다스려라 라고 해서 이 집을 그 자녀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을 받은 자녀는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가 누렸던 아버지의 힘과 능력이 다 그 기업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말 브라이트하고 우리의 정말 기능, 기쁨 이런 것들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못 산다면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들려고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쓰임. 근데 그 쓰임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다? 메이크.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이 닮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냐 봤더니 첫 번째는 뭐한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큰 기적과 표적으로 뭐한다? 이끌어내셨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있는 건 하나님의 크신 표적과 기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그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메이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메이킹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봤더니 하나님이 그 온갖 고난과 역경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늘 변하지 않게 우리를 뭐했다? 사랑해 주셨다. 헌신해 주셨다. 희생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자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두 번째 우리의 그릇에 쓰임 메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다?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복음 전함, 회개와 용서 이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을 구원했던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그 재단들이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행복 나눔 교회라는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이킹 만들고 계심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